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셔서 삶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였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요 그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씻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은혜 받고 변심한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변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납니다. out of control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공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죄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분인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겐 두 부인이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게 아이가 없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맹세를 얘기합니다. 다짐하는 걸 얘기합니다.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이름이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 자비라는 이름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이 자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인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근데 한나가 자신을 어떤 여자로 표현했냐면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는 원통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격분됨이 많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원통한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막 격한 분노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여자가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한나와 같은 격분한 여인들에게,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슬프지만 괴로웠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가 잘 나오나요? 더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대제사장. 그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주정뱅이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라고 모욕한 사람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음으로 덥석 받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무엘서에 나오는 명언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선포했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삶 속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다 같이 시작. 제선의 삶 속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자, 우리 한 단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선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선의 얼굴빛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지어다. 네, 여러분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근심빛이 없을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근심빛이 없어집니까? 아멘.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왜 한나는 왜 기도했을까? 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자랑하려고, 내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갈을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마엘이 잘못했죠. 이삭 데려다가 때리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 일을 당했지만 한나는 가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는 한나의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도를 넘어서서 찬양이고 선포이고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괴로움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와 예언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한나가 즐거워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내가 뭘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하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줘보면 틀려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이 틀려집니다. 본색이 드러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은혜 받고 변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왜 받으려고 했는지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받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받고 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고 나면 허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게 어렵게 이루어지고 나면 2가지 반응을 봅니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변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변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서먹서먹해져요. 소원해집니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변심한 사람은
숨어있던 교만이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없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이 거룩하다는 표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거룩하다고 먼저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룩하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아이를 못 가진 사람이 이 당시에 한나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없다가 갖게 된 사람이 또 한나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한나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나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10사람이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데 이 한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나의 이름은 자비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건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석 같은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나처럼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서 고통하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고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으시고 더 나빠지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만사형통 세상처럼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 믿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아픔이란 은혜를, 고통이란 은혜를, 절망이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그 고통이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은혜 받고 변화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절망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공감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자그마한 소리라도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도 그렇게 부르짖어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곡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절규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통곡하는 기도가 입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래서 술에 취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 소리를 내지 않고도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Out of control.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자비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이 한나처럼 여호와와 같은 반석이 없고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내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손주들이 아니면 내 지체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양육하는 믿음의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사는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 무릎의 어미로, 무릎의 아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의 자녀들 소망이 없고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와 자녀들을 보며 우리 청소년들을 보며 청년들을 보며 하나님 이제는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나의 자녀로 내 영적인 자녀들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는 그 자녀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님 그런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스겔 집사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관사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수로 형제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 형제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장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밀로 대표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알마트 형제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종대리사님이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니카 자매님이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와 자매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하나님 내 아내가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열국의 어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요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보람됩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자녀만 품던 그 삶에서 마음을 높여야 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에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영혼들, 이 얼반 길거리를 지나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자녀들을, 청년들을 보시면서 내 자녀처럼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영혼들마다 품고 그 순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나처럼 믿음의 어미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자녀 1명, 2명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님에도 품고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섬겨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다 내 자녀를 망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녀만큼 남의 자녀가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처럼 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자비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미소 지으시며 태양보다 더 밝은 환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주고 계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영혼들을,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나의 자녀와 같이 대하기로 작정한 결심한 심령 위에 한나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립니다.